국내 최초로 전생요법을 통해 환자들을 치유하는 데 성공한 김영호 박사는 최면 과정에서 만난 환자들의 입을 통해 신비로운 영적 존재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가르침과 놀라운 예언들을 전했다. 오늘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영호 박사의 국내 최초 전생요법 사례들을 담은 책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가족, 연인, 친구들이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는 일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고되고 있는 임사체험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현재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고 교육 배경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증언하는 내용이므로 진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전생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완전한 어둠 속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죽어가는 걸 느끼면서요.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갔죠? 몸에서 빠져나왔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꽃이 많이 피어있는 언덕을 지나가요. 저 앞에 약혼녀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이제 괜찮다. 당신을 마중 나왔다고 말해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죠? 둘이 손을 잡고 밝은 빛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혹시 그 약혼녀는 현재 아는 사람 중에 없나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전생에 제 약혼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영준이란 이름의 25살 된 청년은 마르고 병약한 체격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의심이 많았고 남들에 대한 강한 공격 욕구와 증오심, 심한 열등감과 사회성 결핍 등을 호소했다. 김영호 박사는 최면 유도를 통해 반응을 본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 자궁 속의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뭘 생각하고 있었나요? 저는 부모의 결점을 모두 갖고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 고생할 것과 병에 시달릴 것도요.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냈습니다. 태어나서 복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삶에서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뭐죠? 자신의 깊은 무의식에게 물어보십시오. 용서입니다. 남에게 베풀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남을 원망했는데 증오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의 힘든 일들은 제가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제게 남을 미워하라고 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열흘 후에 밝은 얼굴로 김영호 박사에게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의 원인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하고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오진희 씨는 36세의 여성으로 남편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감이 늘 문제였다. 남편은 헌신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자신을 거부하고 거리두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최면 상태에서 찾아낸 과거의 삶에서 두 사람은 한 마을에 사는 처녀와 총각이었다. 환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현재의 남편은 마을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던 청년이었다. 그는 처녀를 짝사랑하여 늘 주위를 맴돌았고 자신의 사랑을 삐뚤어진 방법으로 표현했다. 세월이 흘러 처녀는 다른 젊은이와 결혼했고 그 청년은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며 짝사랑하던 처녀를 잊지 못했다. 지금 본 것들이 사실이라면 남편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 본 그 청년과 성격이 아주 비슷해요. 전생의 남편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남편이 전생의 인연 때문이라면 앞으로 따뜻하게 대해줘야 할 것 같아요. 흔히 악연은 악연으로,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으로 만난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 부부가 된 경우는 정말 흔하다. 그렇다고 이들의 현재 부부관계가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환자는 조선시대에 살았던 자신의 삶을 본 후 이렇게 말했다. 전생에 저를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이 지금 제 어머니였어요. 저는 오히려 말도 안 듣고 속을 썩이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죠.
아마 그 삶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가 봐요. 이 환자는 또 다른 두 번의 삶에서도 현재의 어머니가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보상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누군가를 죽이거나 큰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보상이 한 번의 삶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생퇴행요법을 받았지만 원종진처럼 마스터로부터 많은 정보와 메시지를 받은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잡다한 영적 메시지나 우주인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수신한다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며 정보의 내용도 궁극적인 진리의 이해와 인간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어떤 선의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가르침을 원종진처럼 특별한 환자들을 통해 전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 문명의 환경 파괴는 이러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이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운동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더 좋은 환경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환경보호는 생명에 대한 경외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식량은 매우 부족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 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고통을 겪을 때가 올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활동하게 되며 상당수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물질 문명을 정리하는 과정입니까? 많은 종교가 서로 통합을 이루려 할 것인데 가장 비타협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움직임들이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주지만 내면적으로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로 변질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극히 혼란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알기에 그저 그렇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많은 성자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 전체를 연민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그 힘을 지탱해 나가려는 많은 성자와 그런 에너지들이 존재합니다. 원래의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도의 출발이요 완성입니다. 크게 깨달으면 기존의 방법이나 기존의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가는 길이다라는 식의 규정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욕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것은 예수를 존경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틀에 박힌 예수의 모습을 깨뜨리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불교 신자라면 부처를 꺾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자기의 카르마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평가하는 이는 따로 있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가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단 영혼의 상태가 되면 모든 영혼의 통찰력은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그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을 공정하게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단계에서 다시 배워야 할 것인가를 엄밀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생전에는 좋은 곳에 보직을 요구하지만 죽은 영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전에 스스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엄격하게 드러내놓고 거기에 합당한 배움의 육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시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중단되었던 카르마는 계속되고 다시 절차를 밟아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의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사람은 동물로 태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창조의 질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신화와 비유와 진실이 혼합된 상태로 자꾸 퍼져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동물은 카르마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우주의 질서에는 적용되지만 인간과 같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카르마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드보드지라면 동물의 영혼은 일회용 휴지와 같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이 윤회에 대해 탐구를 했지만 그 본질을 꿰뚫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잘 나서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윤회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혼의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도 영혼의 성장이며 동반 성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상기후와 천재지변들이 2000년까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진행됩니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무기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간의 세력 균형을 취하려고 합니다. 마스터는 명상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전생의 기억 중 실제와 상징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부분 실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나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방해하는 세력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죽음의 기억이 크나큰 영적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 헛된 노력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 많은 개인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은 해결될 것입니다.